것이기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모든 이유, 우리의 존재의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할 때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77편이고요. 오늘 말씀이 기니까 우리가 9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고요. 제목은 인생의 큰 고난으로 눌릴 때. 여러분 눌리고 있습니까? 그 모든 눌림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풀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리고 교대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하나님 내가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걷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하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지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의 물결을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자시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신 그 영구히 패하였노라. 함께 읽게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은 줄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여 다 듣지 못하는 것이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빛으로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탁하오며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시편 77편 1절부터 일단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9절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좀 암울하고 침울하고 고난 가운데 시편의 이 저자가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거기에 완전히 묶여서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를 우리가 사실 보았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상황 가운데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들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보지만 시편은 보통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또 아삽의 시도 많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고 그는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특히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 중에 찬양대를 꾸며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24시간 교대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서 뭐 어떤 것들을 따지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를 끊임없이 하도록 24시간 교대로 하게 했을 때 그때 그 찬양 대장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대장인 아삽은 직접 또 그렇게 시편을 또 기도문을 적은 또 성경이 올라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죠. 워시퍼, 예배자입니다. 그는 믿음이 아주 신실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그에게 이런 절절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늘 우리가 받는 것이 평안이고 늘 부유함이고 그런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즉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육체,
그러나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도 계속 세상, 즉 사단이 주는 것을 가장 목숨 다하여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늘 그 세상을 사랑하고 또 죄를 생각하고 또 그리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는 우리들, 즉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내 잘못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거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은 어때요? 다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그런 고난 외에 우리가 육신의 약함이라든지 또 뜻하지 않는 것들,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전도할 때 받는 그런 고난들,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고난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그거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거나 그 믿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순종하고 자기가 아무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능력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믿음이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점심 다릅니다. 또한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에 또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또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아주 깊은 신앙 훈련 중에 사람들은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발휘하기도 해요. 하지만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또는 정창적으로 지속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어쩌면 내 육체, 그리고 육체에 딸린 그 정신이 원하는 것으로 더 쉽게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수련을 통해서 육체를 자기의 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육체가 우리 믿음에 필요 없는 부분이다 할지라도 분명히 육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리의 믿음에 계속 그 육체로 인한 걸림돌, 그 육체로 인한 거부감,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적 믿음이나 신앙을 전혀 필요 없어, 너네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것으로 구원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은 비록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 구원을 준 그 은혜 받은 백성이 그래도 자기의 육체와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삽이라 할지라도 그런 노력 가운데 부닥치는 세상과의 싸움이 있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늘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얼마나 자주 오느냐가 아니라 그 아픔을, 이제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시편 통해, 특히 아삽의 시편은 아주 그것을 우리에게 잘 훌륭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우리가 잘 적용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아삽의 시편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회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삽이 이렇게 정말 고통으로 시작된 기도, 정말 고통 가운데 버물려져 있는 것 같은, 마치 그것으로 완전히 본인의 자신의 신앙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삽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이제 10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 번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부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꼭 자기 음성이 들리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삽도 자기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네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인간적 마음, 애틋함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주여 삼창합니까? 그만큼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그만큼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조용히 묵상기도보다는 그냥 그걸로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더 세게 부르짖어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간절함에 귀를 기울이신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음성을 내 귀에 들리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왕좌왕이 아니라 분명한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우물우물하는 기도가 되지 그냥 주세요 하라 끝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좀 더 나의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께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한 부분과 감사한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중언부언함으로 들으시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네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분명한 자기 의사를 전달함으로 서로 자녀와의 소통이 될 때 그때 자녀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수 있어. 엄마는 몰라도 돼. 그 문 닫고 들어가 버리면 도대체 제가 왜 저러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원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해결해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우리 존재 필요 없고 그냥 찬양 소리만 들리면 좋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알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그런 교제를 통하여 알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영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성을 주셨잖아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가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그 교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그냥 소리로만 될 수밖에 없어요. 난 정말 감사합니다고 찬양했지만 난 뭘 감사해야 되지? 난 지금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나 정말 뭐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은 이후에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감사의 찬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사를 분명히 전달함으로 부모의 사랑에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삶 속에서 극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빠져본 적들이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가 제일 힘드니까. 예. 저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듦, 그 깊은 그 고난은요, 누구께 더 고난이다, 누구께 더 덜하다, 이렇게 또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게 자로 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지금 제일 나는 힘들어요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고 속상할 때 우리 이런 경험 있잖아요. 누군가 위로를 해줄 때 그 위로가 더 짜증나는 거, 위로보다 부담되는 거. 네. 어차피 해결되지도 않을 건데 외워가지고 괜히 그냥 이렇게 뭐 해주는 것 같아서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은 그런 거. 그냥 내 안에 섭섭이만 가득 들어있어. 그래서 누가 와서 건드려도 그냥 고슴도치가 돼 있어. 아 싫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거나 급작스러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의 위로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말로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위로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볼 때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위로마저도 거절할 그런 만큼 당황하고 있고 또 처절하게 느끼고 있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어려운 고통 가운데 주를 향한 간과 부르짖음이 있지만 그것의 목적이 위로를 받기 위함이 아닌 외마디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에게 부리는 투정과 같다. 위로하러 아이방에 들어간 아버지에게 그냥 혼자 있게 해달라고, 그냥 나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아버지를 밀어내는 그런 아이의 그림, 이런 그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4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자책과 자문자답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밀어낸 하나님을 딱 떨어뜨리고 나니까 캄캄하게 혼자 남은 우리 자기 마음 안에 이제 스스로의 자문자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버린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밀어내는, 그리고 혼자 고독 가운데 갇혀있을 때 사람은, 특별히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싫어. 그리고 나 너 위로 안 받을래 하고 딱 혼자 왔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너무 불안해. 정말 나 버린 거 아닌가? 나 다시는 안 돌아오는 거 아닌가? 다시 사랑하는 자의 위로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시편 저자는 자기의 큰 고난 가운데 혹시 이거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다시 찾아오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 위로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떨어지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그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어요. 너무나 작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공급한다고 그러지만 결코 내가 나를 공급하지 못해요. 왜? 모든 환경과 조건과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나에게 채울 수 없어요. 혼자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준다는 그 세상의 사람이라든지 환경은 수시로 바뀌어요. 정말 저 사람은 믿었는데, 정말 여기는 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만 있으면 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영원함도 없다는 거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럼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었고 내일도 나의 하나님 될 거야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도 괜찮아. 나는 안 변해. 나는 이 땅을 맴돌 그때부터 마지막 심판날까지 동일한 하나님으로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선물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실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힘들 때마다 마치 하나님은 나를 떠나버린 것 같다는 거죠. 나를 외면한 것 같다.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아프고 외로운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불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 자체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어떤 세력,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외부적인 고난은 보통 어떻게 옵니까? 예, 사탄의 공격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왔을 때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병을 꾸짖음으로 그 병이 나갔더라.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사탄의 악한 세력에 의하여 우리가 병에도 걸릴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이런 어두운 터널 같은 길을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탄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 것에 대한 그 반대, 그 막아서는 것이죠. 그 이상 사실 더 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그 병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시험을 들고 또 아니면 자기한테 찾아온 어떤 그런 육체적 결함 이런 사고로 인하여 굉장히 많이 시험 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우리는 비록 고난 가운데 내 육신의 어떤 사고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의 주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금지하게끔 아주 막으시고 우리를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만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누군가에 의한 공급받고 자신의 의도적인 것을 안 할 때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로 인하여 세상은 이렇게 힘의 논리에 빠졌고 그 힘의 논리는 약자와 강한 자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강한 자는 계속 약자와 많은 군중들을 상대로 인하여 위협을 주고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어가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사회를 만들게 되면서 우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사고와 또 수많은 우리의 육체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면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두 가지 유형을 볼 때 첫째, 사람에 의하여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또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혜의 어떤 그런 메시지는 그냥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는 걸 끊어줄 때 난 두려움 없다. 하나님 그런 것보다 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과 그 역사를 기억해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어려움을 겪고 안 겪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또한 마음의 동요나 그 심적 고통과 아픔을 겪느냐 안 겪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의 분명한 차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거죠. 신자는 그러므로 인하여 성도는 그런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사단은 비록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지만 성도는 그런 사단이 준 그런 걸림돌, 그런 올무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이런 길고 지루한 싸움 가운데 여러분 그냥 내 영의 탈진이 아닌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비록 세상 사람에서 볼 때는 힘든 과정이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성도한테는 이것이 전환점이다.
내 삶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저자는 어떻게 아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와 언약을 기억해냈는지 우리가 10절부터 우리가 한번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전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구시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아멘. 아삽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자기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이는 다시 떠올리고 있다. 특별히 아삽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옆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알아야 됐어요. 그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됐어요. 그렇게 잘 아는 자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빠져서 몸소리를 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다니. 그러나 그가의 반전은 뭐였냐? 바로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경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윤택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 안에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기쁨으로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그 모든 어려움의 사건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기억이 언제 나타나요? 아프고 힘들 때 나타납니다. 그때 어려울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지. 그때 어려울 때 정말 사람들의 위로는 다 나에게 소용없어. 나는 정말 그 깊은 데 빠져서 다시는 헤어나올 줄 몰랐는데 그때 내 마음에 정말 생수와 같은 것, 작은 빛을 나에게 넣어준 건 그때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었어. 찡한 마음, 짜릿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회복이, 그런 경험이 성도에게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해내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삽 역시도 사실은 아삽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맞아, 내 아버지, 내 조상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고 갔던 것들이 있었지.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그런 회복을 선포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주시죠. 일반 계시가 뭡니까? 뭐 산과 들, 뭐 이렇게 날과 밤이 바뀌면서 이런 모든 자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일반 계시로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못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 특별 계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문자로화돼서 우리의 그 문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이 특별 계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떠올림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가 어느 순간 그냥 옛날에 그냥 그런 옛날 얘기 같은 얘기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살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또 마지막 편에 있습니다. 자, 우선 10절부터 읽었나요? 15절까지? 네, 10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나이다.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을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시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하나님한테 광야로 갈 때, 특별히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여러분 그들의 느낌이 어떠냐? 야, 신난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로 기뻐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었습니까?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칼과 모든 아주 강력한, 그 당시 애굽이 뭐냐? 지금 미국 저리 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군대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목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은 어디냐?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으로 따라갔더니 어디로 나와요? 이제 바깥에는 절벽 끝이에요. 비워. 저쪽에는 바다, 옆에는 바위. 돌아가면 죽어. 일로 가도 죽어. 옆으로도 가지도 못해.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그림책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손을 뻗어라. 이게 뭐 이렇게 손을 딱 찍어가지고 지팡이 찍어서 이게 물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말려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은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오는 애국 군사들이 뒤에 오는 부분에 글로 옮겨가서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어요. 여러분, 바다를 말릴 정도의 바람이면은 한 산들바람이겠죠. 어떤 바람일 것 같아요? 두려운 바람. 가끔 바람 어마어마하게 불 때 있죠.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회오리 바람도 막 있을 것이고, 그 바람이 막 그냥 바닷물을 훑으면서 밤새도록 부는 거예요. 사람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바람들. 그게 바다를 향하여 불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이 밀어내가지고 바다가 한쪽에 벽으로 섭니다.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벽으로 서요. 그럼 이 딱 벽이 뭐가 돼요? 수족관이 돼요. 요즘 나오는 시월드가 됩니다. 시월드. 고래가 거기서 위에서 다니고 물고기들이 다니고, 예? 이게 벽으로 서서 보이는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다 한번 물안경 쓰고 들어갔는데 이렇게만 들여다봐도 깜짝 두려움이 닥쳐. 무서워요, 조금. 다른 세상, 내가 안 보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옆에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겠습니까? 천둥이 치죠. 지금 여기 보면은 구름이 물을 쏟고 구름이 비도 오는 거예요. 막 먹구름과 모든 막 태풍같이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 궁창이 소리를 내죠. 휘악 소리 내고 주위에 화살이 날아갔다 이거 보면 벼락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그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여요. 마른 땅에서 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갔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시작부터 세상의 공격 하나님이 막아서곤 있지만 그 길을 내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움직임, 그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이 그 순간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구, 우리가 지금 이 부천 땅에 있어요. 부천 땅에 있으면 경기도 다음에는 남한 다음에는 한국 다음에는 아시아 다음에는 전 지구 뜨니까 달이 보이고, 더 날아가니까 위성들이 보이고 태양이 보이고, 점점 지구는 없어지고, 천지의 모든 수많은 별들, 성운들이 막 나타날 때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큰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
그때까지 여태까지 내가 죽을 것 같았던 모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뭐 그냥 없음이에요. 없어져 그냥. 아, 이건 사는 것도 아니구나. 가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문제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네. 도대체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물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들이 뭐 하나님이 여기 있어 손 내밀면서 이끌어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봤다?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만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이야기 속에 성경에 나오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를 입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아삽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조상의 이야기를 오늘 자기의 사건으로 접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얘기를 우리한테 내 삶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왜 뭐가 있었습니까? 12지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셔갖고 뭐가 있었습니까?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을 얻고 살아난 것이 교회예요. 교회. 성령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 모든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이야기는 결코 어떤 저 멀리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모형으로 한, 그림책으로 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비록 내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내 고난을 가져갈 수 없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육신을 가지고 100%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다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때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새로운 마음, 평안이, 샬롬이 전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도 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든 어떤 모양이든 다 사람들은 그 상황과 사건과 문제 가운데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벗어나겠다고 다들 아비규환인 게 이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주의 백성만 유일하게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샬롬으로 온 거예요. 평안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심을 다윗의 자손 솔로몬으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윗의 그 다음에 아들이 솔로몬이니까 그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는 결국 망했어요. 그는 결국 실패했어요. 그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오실 평강의 왕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샬롬, 평강의 왕,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사실 그 신년 기도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오늘 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인님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주여 할 때는 뭔가 내가 대등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의 순종을 다하면서 주인님, 내가 주인님 것이라면 주인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나아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사는 길, 살아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